구약성경 페이지 402쪽에 룻기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서 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오절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대편 분에게도 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때는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간격을 두고 앉았었는데 이제는 5월 달부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총총 앉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고요. 목사님이 또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작가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삶은 고해인데 이것은 위대한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사실은 고해이고 삶 자체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상대하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제가 100% 공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요, 지금도 웃고 있지만은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삶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고해이지만은 우리가 고해인 것을 인정을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은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문제와 그런 것을 우리가 맞서게 될 때 삶에서 고통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만나는 인생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고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고해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수용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내가 삶에서 만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 문제라는 부분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두려워서 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약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는 마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삶에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의 힘든 문제를 잊기 위해서 여러분 술이라는 알코올을 여러분 늠을 통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원래 먹는 날이고요. 화요일 날은 홧김에 한 잔 먹는 날이고요.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먹는 날이고요.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먹는 날이고요. 금요일 날은 금방 먹고 또 먹는 날이고요. 토요일 날은 토하도록 먹는 날이고요. 일요일 날은 일찍 먹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술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술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사실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술을 드시면은 고통이 잊어지던가요?
저는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술을 드시면은 잠시 잠깐은 테이프가 끊겨져서 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 뜨고 일어나면은 속이 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문제를 두려워해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연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의 강도가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서 현실 도피하는 이야기로다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 BC 1300년경에 있었던 실화를 인생극장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인생극장 무대 위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한 아이의 남편이고요,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판단력도 있고요, 분별력도 있고요,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카리스마도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한번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인생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 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농촌에서 이렇게 밭작물들이 가물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죽어가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저수지에는 보면은 너무 물이 고갈돼 가지고 저수지방이 다 이렇게 다 드러나서 갈라져 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었던 거를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을 좀 봤어요. 그래도 이번 주에 들어가지고 비가 와서 조금은 해결됐지만 완전히 가뭄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오랫동안 흉년이 들다 보면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굉장히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사실은요,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현대적인 용어로다가 이 베들레헴의 뜻을 우리가 해석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옛날에 떡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된 번영의 땅, 이 베들레헴에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각자에게 흉년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흉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흉년이 찾아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흉년이 찾아올 것이고, 건강에서 흉년이 찾아올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이런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저분의 인생에 왜 건강에 흉년이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신앙 생활을 잘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저분의 인생 가운데 왜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을까? 왜 아픔이 찾아왔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흉년의 고통이 찾아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엘리멜렉은 지금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빵집에 빵이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빵집에 빵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 있는데 이 빵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 식구들은 다 짐을 싸가지고 우리 모압으로 가자. 지금 이 베들레헴 때에는 흉년이 들었으니까는 정말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저 모압 땅으로 가자. 저 모압 땅은 베들레헴과 다르게, 여기와 다르게 정말 모든 것이 푸른 초원이고 모든 것이 넉넉한데 모압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족들 전체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모압으로다가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은 현실을 도피해서 사실은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민 간 거라고 이민 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다가 잠깐 이렇게 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실수가 뭘까요? 먼저는요, 현실을 도피한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와 만나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도피한 거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엘리멜렉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요, 베들레헴에 있어야 돼요. 빵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빵집인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왜 엘리멜렉은 왜 모압을 선택해서 간 걸까요? 여러분, 모압은요, 강수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강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물이 넉넉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양을 치는 목축업을 갖다가 본업을 삼고 있기 때문에 푸른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요,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은 푸른 초원이 막 널려져 있거든요. 사람이 볼 때 모든 조건이 사람이 살기에, 농사를 짓기에,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보고 사실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비옥한 땅이죠. 이렇게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궤도 이탈한 엘리멜렉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삶의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의 말을 듣고 모압으로 갔던 그 가족들은 어떤 일과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엘리멜렉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남편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가정을 따라서 우리가 모압으로 가서 평안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라고 떠났는데 거기 가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지나고 나더니 이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룻기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 열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력도 있다라고, 분별력도 있다라고, 정보도 가지고 있다라고 카리스마 있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 속에서 장례를 마치고 앞으로 자식들을 데리고 살아갈 인생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 둘이 와서 어머니 나오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버지 몫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잘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잘 세워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자식들을 기대고 힘을 내서 살고자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자식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자식들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큰아들 말론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비실비실 그러더니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큰아들 말론이 죽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큰아들을 가슴에 묻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다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 자식을 묻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큰아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둘째 아들 기로마저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룻기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한 가정의 가정이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믿고 의지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면서 가정을 이루고자 했었던 큰아들과 작은아들마저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어지면은 홀로 남은 여인 나오미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사별한 충격도 엄청나게 큰데 여러분 큰아들마저도 두 아들마저도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나락으로다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삶에 대해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다가 나오미 입장에서 굉장히 낙심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절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난 뒤에 그럼 어떻습니까? 보험에 들었으면 생명보험금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 근데 보험금도 없습니다. 그럼 재산이라도 남겨놓은 게 있느냐? 여러분 재산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럼 통장에 잔고라도 남겨놨느냐? 통장에 잔고도 다 없습니다. 어떻게 삶을 재개할 만한 어떤 비빌 만한 언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곳간도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은 홀로 남은 이 나오미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룻기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계속 읽어주세요. 나를 징벌하셨고 자, 나오미하고 엘리멜렉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론하고 기론 네 식구는 지금 베들레헴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풍족하게 떠났어요. 넉넉하게 떠났어요. 여유가 있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비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이 없고 돈이 없으면은 그래도 마지막 기대면서 삶을 살아낼 만한 것이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몸뚱아리 아닙니까?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몸을 내가 나가서 하루 벌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막장 그 막노동판에 가서도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해서라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젊음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모습은 초라한 신세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의 모습을,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 볼까요? 룻기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모든 사람이 볼 때 나오미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이 사람이 그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오미가 폭삭 늙은 거예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남편 죽었어요. 힘을 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풍족했던 모든 재물도 다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사라졌습니다. 젊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몸뚱아리가 남았는데 그 몸도 노쇠한 몸이라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인생 극장 무대 한쪽에서 절망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낙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는 힘도 없어요. 재기할 만한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소망이라는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인간의 가치로는요, 재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 여러분은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고 홀로 된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낙심한 거거든요. 이런 나오미의 귀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귀를 들여보니까는요,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룻기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뭐하고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었던 일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돼서 온 소문입니다. 이게 신의 소리가 아니라 뭡니까?
소문으로 들려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었다고요?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잠시 왔는데, 그 모압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는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다가 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부가 아니라, 여러분, 튜브가 아니라 슈브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슈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다요, 턴백, 리턴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제를 잡았는데 턴이라고 잡았어요. 턴이라고 잡았는데 그 리턴, 턴백이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슈브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슈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은 삶의 실패에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 몰골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몰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은 삶의 실패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 네가 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거덜내고 빈털터리 돌아오면은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두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할 게 뻔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슈브라는 소리에 용기를 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다가 다시금 돌아가기라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참 깨닫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깨닫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면 안 돼.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데 이렇게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많이 우리가 깨달으면서 생각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는 것으로 멈추고요,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깨달았던 것이,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깨닫기는 많이 합니다. 생각은 많이 합니다. 입술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들었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룻기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소문을 듣고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지금 나오미가 옮겼단 말이죠. 이 나오미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상황인데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젊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군요, 힘없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사실은 남지를 않았어요. 부끄러워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은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고개를 들 수 없고요, 고향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사실은 나오미가 처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동창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나가가지고 모임에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잠수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힘들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잠수를 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를 쭉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삶에 대해서 쭉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요? 제 얼굴이 전혀 고생 안 한 귀공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고생을 전혀 안 한, 또 손도 보면은 남자 손인데 여자 손처럼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고생을 뭘 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보면요, 제가 사실은 고생 안 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건설 현장에 가서 서울의 지하철 8호선에는 제가 꽃갱이질을 많이 한 땀과 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락시장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미약 가르다가 여러분요, 짐 실어 날랐어요. 그리고 서울역 앞에 있는 염천교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던 5층,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요, 설렁탕 나르고 오리지널 돌소리 8개씩 막 5층까지 여름에 막 들락날이를 하려고 해봐요. 쉬운 게 아니거든. 그거 말고도요, 이것저것 해본 게 굉장히 많거든, 사실은요. 근데 제가 그럼 목회하면서 다 모든 게 탄탄대로였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영적 우울증이라는 것도 저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럼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 서재 놓고 똑똑하면서 목사님 드릴 말씀 있으면요, 제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니까요. 이게 목회자들이 다 겪는 거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저희들도 안 만나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연락도 안 받아요. 왜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거든요. 제게도 이런 어떤 힘든 시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보면은 인생에서 엘리멜렉과 같은 실패를 만나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 같은 인생의 흉년을 만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낙심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 허하고 웃지만은 내 내면 속에는 그 누구에도 토해내지 못하고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귀에 들리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서 빵집인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길을 보겠습니다. 길입니다. 이게 길이거든요. 사진이 좀 이렇게 약간 그 가을도 늦가을 같은 그런 사진처럼 보이는데 원래 진짜 사진은 파란 사진이에요. 파란 사진인데 지금 화면을 좀 이렇게 약간 조절을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저게 어딘가 하면요, 전북 진안의 모래제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모래제예요. 자, 인생길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어떤 길인가 하면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길이고요, 또 하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길이 사실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몫일까요? 베들레헴과 모압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옴의 몫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모압과 베들레헴에 펼쳐진 이 길 위에 사람들은 각자 최선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고요,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발자국을 어디로 남기고 있습니까? 모압을 향해서 발자국을 남겨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향했을 때 엘리멜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그가 출발을 했을까요?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자, 정말 즐겁게 살자, 그리고 평안하게 살자, 넉넉하게 살자, 나름대로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엘리멜렉이 어떻습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어디서 찍었습니까? 여러분, 모압에서 찍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오르바를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오르바입니다. 이 모압에서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인 빵집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압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베들레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은 혹시 나를 위해서 텃세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밖에 안 계시고 가진 재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없고, 그런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하면 내 미래가 보장될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다시금 모압으로다가 턴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왔다가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금 어떻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룻은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출생했는데 자랐는데 룻은 모압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알고 자신의 친척이라든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룻은 베들레헴에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룻은 베들레헴을 가는데 이런저런 유혹도 있을 거야. 야, 너 봐라, 지금 너 시아버지도 없지 않냐, 너 남편도 없지 않냐, 네 시어머니 봐라, 네 어머니 지금 나이가 들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살 거냐, 네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느냐, 막 친척들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더불어서 의리를 지켜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엘리멜렉 그리고 오르바, 나오미, 룻 이 네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발자취를 대표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요 네 종류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오르바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룻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발자국을 남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엘리멜렉처럼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분별력을 따라서 현실도 패고 궤도 이탈을 해서 모압으로 향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오르바처럼 모압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다가 향하다가 미래된 불안 때문에 모압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룻처럼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변 환경이 지배받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의 땅 이 천국을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인생길에서 이 길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 길에는 생명의 길과 사실은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압으로 향하는 길은요 이런 멸망의 겉은 화려해 보였지만 모든 조건은 맞았지만은요 사실은 풍성해 보였지만 멸망의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기준을 볼 때 가치를 볼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빈털터리가 같고 미래가 불안한 것 같지만은요 생명의 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엘리멜렉의 길입니까? 오르바의 길입니까? 아니면은 나오미의 길입니까? 룻의 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방향도 중요한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멸망의 길은 영원한 벌이 있고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가치 있고 내 영을 위한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멸망의 길하고 생명의 길하고 이 중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길 사이는요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졌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판단력으로, 인간의 정보로다가, 우리의 노력으로다가, 우리의 열심으로다가, 우리의 선행으로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다가 어떻습니까? 생명길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구렁텅이를 메꿔주든지 누군가가 와서 건설 현장에서 와서 다리를 놓아주든지 둘 중에만 누가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구렁텅이가 있어서 사람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그래서 이 구렁텅이를 메꿔줘야 돼요.
여러분 메꿔 주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거를 맡겨 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위해서 바로 다리를 연결해 주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짓밟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큰 구렁텅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어떻습니까? 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삼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큰 구렁텅이를 메꾸어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이곳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정해진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한 번뿐이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여러분의 가족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것은 순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하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2시간 넘게 찬양을 골랐어요. 이 찬양도 불러보고 저 찬양도 골라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하고 어떤 찬양을 좀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도 코로나 때 사실 교회가, 저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천안회가 사실은 대구에서 막 발생을 할 때 저희 교회는 2월 25일 날인가 교회에서 모여서 오후에 회의를 했어요. 코로나가 천안에 그때 아무도 안 생겼을 때. 그러면서 저더러 그래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2단계다. 천안에서 한 명만이라도 나오면은 우리는 3단계다. 온라인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천안의 줌바 댄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100명이 넘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정신 없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 2달 정도. 정말 교인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도 제가 아무도 못 오게 해서 교회 문을 아예 걸어 잠갔어요. 왜?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오지 마시라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이 교회로 다 기도하러 온다는데 오지 말라니 쉬운 게 아니거든.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저게 굉장히 힘을 주고 소망을 줬던 노래가 바로 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이 찬양. 이 찬양 부르며 참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힘을 얻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건강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이런저런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난 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그렇습니다.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였다. 그 영광을 떠나서 사람의 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죄가 되신 그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님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상황이 무너졌도다. 이제 상황은 우리를 주장할 수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요. 눈을 다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께 닿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그 큰 구렁텅이를 메꿔 주셨어요.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요. 나를 칠밟고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뭔가를 내가 막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좌절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자유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육체의 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그냥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냥 괜찮습니다. 나도 이런 기도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지만 목사님 대신 기도 드려준다고 하니까 그런 기도를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손을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정말 장사진마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역시 또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왼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존의 성도님들도 괜찮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괜찮고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손 올려주세요.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장사 지난마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관계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을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 자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